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영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첫 삽을 뜨고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42주년째가 되는 그런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창립 기념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이곳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또 한 번 박수 칠까요?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자축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옆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9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제목은 삼손, 나실인으로 태어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이거 못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기형아가 누구죠? 네, 손이 3개인 사람. 누가 대답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퀴즈 내면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제 세련되시고 품격이 있으셔서 이런 퀴즈 정도야 별거 아닌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삼손은 12사사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수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역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죠. 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막강하고 가장 흉악한 그런 민족입니다. 군사력이 대단했고요. 또 뛰어난 전투력과 전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민족의 선조들입니다. 굉장히 진취적이었고요. 또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명을 고루고루 갖춘 그런 뛰어난 굉장히 수준 높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이 철병거를 그냥 이미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말이 이끌고 뒤에 이렇게 전차를 매달은 철병거, 이것으로 거기 2사람씩 타서 한 사람은 활을 겨누고 한 사람은 말을 보는 이런 전략으로 많은 민족들을 괴롭힌 그런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원래 그 블레셋 민족은 저 지중해 건너편에 지금의 현재 그리스 땅 그쪽 방면에 살았던 민족이었는데요. 더 강한 민족이 위에서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민족 전체가 다 이주를 합니다. 배를 타고 이주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애굽 땅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당시 람세스 3세가 아주 막강한 방어력으로 그들을 물리친 바람에 그들이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점점 북쪽 땅으로 이주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 해안 블레셋 평야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이죠. 이 나라 사람들은 워낙 바다를 좋아하고 해양 민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다곤 신의 모습, 그것도 역시 이미지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흑백이고 하나는 칼라로 준비했습니다. 모양은 똑같죠? 보시는 바와 같이 상체는 사람이고 꼬리 부분은, 하체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나라의 그 중요한 도시가 5개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블레셋의 5대 도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할까요? 여기 보면은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보이시죠? 가사는 지금은 현재 가자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스글론이 있고 아스돗이 있고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는 데가 있고 그 밑에 가드라고 하는 유명한 골리앗 장군 출생지인 가드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바로 블레셋의 5대 도시라 이렇게 불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 민족은 처음에는 이 애굽 나라를 침략해 왔다가 여기에서 패한 다음에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 이 12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 바로 서쪽 해안에 둥지를 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삼손 얘기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도시를 일부러 잘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도시들과 아주 밀접한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삼손 이야기들이 이 5대 도시를 조금 우리가 위치를 조금 생각하며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마노아라 불리는 그런 사람의 아들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 가운데 그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물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대상과 시기 그리고 그 방법과 결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블레셋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지배당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산 자체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본래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그 부인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지금 마노아의 부인이 임신하지 못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불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불임 상태, 다시 말하자면 이제 건강한 아이를 탄생시킬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불임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멀쩡해 보이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지금 불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신방하시고 그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라헬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또 아들을 주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 가정을 신방하셔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힘있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불임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신자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로 남는다면 이것처럼 슬픈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단지 이것을 마노아 가정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영광교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에게 주신 세 가지 금지 사항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로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세 가지 금지 사항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 나시린의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그 다음 중요한 말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삼손 얘기 이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삼손 이야기 잘 생각해 보시면 삼손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이긴 했지만 그가 나라를 구원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의 개인적인 복수에 불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삼손은요, 이 세 가지, 즉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어겼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나실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나지르 이렇게 읽습니다. 이 나지르란 말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나시린이 되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법, 금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 심지어는 포도와 관련된 제품, 더욱더 중요한 것은 포도원 자체를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도와 연관된 것은 만져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시린의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겁니다. 또는 그것을 먹는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시린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되지만 이것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잘 들으시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늘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나시린을 삼으실까요? 하나님이 나시린을 삼으신 목적은 단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도록,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도록,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시린의 그 규례를 잘 지키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하는 모습,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잘 지키며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벌이실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냐?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그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중요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몸을 잘 깨끗하게 간수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함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것, 삭도되지 않는 것, 이런 금지사항,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나시린 삼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그 직을 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내가 정말 나시린답게, 내가 정말 교인답게, 직분자답게, 내가 지도자답게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보이시는가,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앙에 잘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온갖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나쁜 모든 행실을 다 끊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기만 하면 그게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나쁜 행실을 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행실을 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즉, 내가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준비를 날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장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지금 계획하고 그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걸 잘 생각해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전화해서 명령을 할 테니까 그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대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말을 들은 장관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놀러 가지도 않고 골프도 치지 아니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지금 대통령 전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딴 데 정신 팔지 않고 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장관이 술을 안 먹고 골프도 안 치고 놀러 가지도 않고 전화만 기다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수행하지 않고, 나는 술도 안 먹고 놀지도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 일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준비를 잘 여러분들 하루하루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시린법의 핵심은
포도주나 독주나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매일같이 갖추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참 안타깝게도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삼손이 그냥 단지 나실인 자체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삼손은 나중에 보면 물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15장 15절에 가면 나옵니다. 또 1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다곤 신전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3000명을 죽였다. 또 그때 물론 자신도 죽고 말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복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쭉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 가정에 임하셨는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남편 마누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 사자가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죠. 그랬더니 이 마누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내게도 오게 하사 나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다시 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마누아라고 하는 남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 아내가 얼른 남편에게 달려가서 예전에 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죠. 그랬더니 남편이 얼른 달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아내는 처음부터 자신을 찾아온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봤는데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도 찾아와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여인은 바로 그 남편의 아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내에게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 말한 것, 그것을 아내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것 그대로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요, 왜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남편이 아닌 아내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것은 여러분들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금방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또 반대로 남편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영성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바른 믿음 생활, 정말 바른 영성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듣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 정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하나 바치면서 오직 복 받기만을 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한 겁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단지 우리 집에 오셔서 염소 새끼로 준비한 음식 차려드릴 테니까 잘 잡수고 우리에게 복만 빌어주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 집에 가긴 가겠지만 네가 준비한 것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시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로만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지 사람의 말로만 받아들일 뿐, 늘 하는 그런 설교이려니 이렇게 생각할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으로 알게 되니까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 다음 대답하는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17절에 물어보니까 18절에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신 거죠. 제가 17절을 한 절을 빼먹었는데요,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모르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기묘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묘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말을 해줘도 네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이름이라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왜 자신의 이름을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에게 이름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부하신 거죠. 이름을 가르쳐 줘봤자 너는 그 말을 믿지도 않을 거고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너에게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그 다음 19절 말씀을 보면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사자도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여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그제야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이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아주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했다면 이 번제와 소제를 왜 받으셨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권한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25절 말씀,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는가? 25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보시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이 본문 말씀인데요. 자, 그 앞전에 있는 24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니까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무슨 뭐 힘이 장사가 되는 복이나 이런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복의 내용이 25절 말씀이에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복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복, 이런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 그럼 어딘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 이 마하네단이 어딘가를 찾아보기 전에 마하네단이라는 말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하네단은 마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하네단 할 때 마하네는 군대 진영을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 군 진영을 짜죠. 거기에 모든 이번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든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장수들이 거기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한 결정적인 그런 전략을 짜는 곳, 그걸 중심으로 이 진영이 갖춰진 그곳을 군대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이란 말은 단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단지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마하네단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삼손을, 단지파 아닙니까? 삼손이 이 단지파를 하나님의 군대 진영으로 삼아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도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 좀 체크를 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쪽이 유다 땅입니다. 이렇게 유다 땅이고 여기가 이렇게 단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쪽이 블레셋 땅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면 소라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로 블레셋과 단지파의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 그리고 에스다올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 사이 마하네단 보이시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군 진영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하여, 단지파 사람인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시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 라헬이 임신을 못했죠. 언니 레아는 야곱 사이에서 아들을 계속 낳습니다. 4명이나 막 연달아 낳게 되죠.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 그다음 시므온을 낳고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고 계속 낳아요. 근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죠. 그런 끝에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신의 몸종 실바라고 하는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대신 얻게 되는데 그때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단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이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창세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이란 이름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당하는 이 고통, 이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 진영을 삼고 블레셋과 경계인 바로 그 땅에 최전선으로 삼아서 블레셋 민족을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다시 제가 되돌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고 있고 방금 보여드린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장 14장 1절을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사사기 14장 1절을 잠깐 보시면 14장 1절에 삼손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죠. 딥나에 왜 내려갑니까? 거기에 블레셋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내를 삼기 위해서 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는데, 딥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딥나, 블레셋 땅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단지파 땅 최전선에 지금 군대 진영을 삼으시고 이 군대 진영을 통해서 블레셋 민족을 지금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삼손은 지금 어디를 간다고요? 블레셋 땅, 마하네단이 아니라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려갑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아내 삼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 삼으려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최전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4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주변이 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이곳을 마하네단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정말 구원을 받은 일종의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앉혀주신 이 교회에 우리가 거주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 여자에게 반하고 세상 재물에 반하고 세상 것에 반해서 자꾸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 이 삼손의 최후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사사였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정과 그런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딥나로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가 그냥 보통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은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마한의 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그 분노를 아시고 다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마한의 단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나시린답게 내가 거룩하게 삶을 살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금한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곳이 영적인 집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쌓인 분노까지 다 삭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거짓 세력과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사모하시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